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이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죠. 그 예수님의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일용할 양식을 먹는다는 것 바로 다음이 일용할 양식을 먹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시험이 있죠. 시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들을 만드시고 또한 주님도 우리를 시험하시죠. 주님은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시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이 시험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깥으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살면서 인내하게 만드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인내가 없이는 통행할 수 없는 길을 서게 하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살면서 제가 이 머리를 잘 쓰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뼈저리게 느껴요. 지혜가 없어서 모든 일에 지혜를 구하게 돼요.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일 속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게 돼요. 모든 일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주님의 지혜를 구할 뿐입니다.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혜로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천지 만물이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것을 다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 지혜를 구할 때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고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에 대해서 사람은 이럴 때는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님께 모든 일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은 다 기도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인생 자체가 시험이었죠.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 나라에 있으면서 어디를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는 사람들이 없는 곳, 목숨을 걸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곳, 그로 도망갔죠. 유대 광야. 다윗은 많은 시간을 그래서 시험과 시련 때문에 광야를 살았잖아요. 그 광야는 주님을 의지하지 하고는 갈 수 없는 곳이죠.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죠. 그 육신적인 시련과 어려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련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인생 중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우리에게 남겨질 줄로 믿습니다. 살면서 기도가 첫 번째인 걸 보게 돼요. 말씀은 양식이라고 하지만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기도는 한순간도 멈춰져서는 안 되는 기도. 무시로 기도하라.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했잖아요. 모든 일 속에 주를 의지하는 것, 지금 아주 절감하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다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어떻게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이유는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바람이 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인생 속에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수록 꽃과 같은 인생이 말라지는 것을 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뜨거운 바람, 이것이 꽃과 풀을 말리는 바람이죠. 뜨거운 바람. 그 모든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이렇게 이 광야에서의 복음처럼 이 바람이 불어서 모든 게 쇠해질 때에 놀랍게 다시 12절에 시험 앞에 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아야 될 복이 있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야말로 왕이 죽이려고 하는 시험 속에서 그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다윗이죠. 그는 시련 때문에 시편을 오히려 쓰게 되기로 통로가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윗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사람이 되었죠. 시험. 그 시험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정결케 하시고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으로 시작된 말씀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어디냐면 야고보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 야고보서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 자신부터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시즌처럼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 이외에는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세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그런데 마지막에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 속에서 인간의 반응,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똑같은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 엘리야는 다윗처럼 엘리야는 우리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인 줄을 알죠. 아무도 없었던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제 생애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없고 기도 외에는 길이 없는 인생을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외에는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주간에 지금 미국 전역이 스톰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었어요. 필라델피아는 지금 전기가 다 끊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어게인 107 집회를 설교하러 주일 저녁에 출발해야 되는데 그 출발해야지만 그 다음 날부터 일정이 바로 붙어 있는데 우리 일정에 이 세상사를 맞출 수는 없죠. 그러면서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 보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앞에만 있습니다. 눈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죠.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저희는
눈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을 비가 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컨퍼런스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도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놀랍게 엘리야는 홀로 기도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도 광야에서 다른 사람들을 집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간절함, 이것이 엘리야와 다윗이 겪었던 똑같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주님이 우리들을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성경이 같은 사람인 우리들을 주님이 기도로 초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만 바라게 되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들을 죽게 바라며 성령으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닥쳐서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반응들이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들도 거룩히 여기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주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부터 우리의 존재로부터 우리 모두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만드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죽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놀랍게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놀랍게 주님이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뜻을 내려놓는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세상의 환경을 바꾸기 전에 주님 자신이 자기 뜻을 내려놓는 이 잔을 마시지 않기를 원했던 그분이 그 잔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죽음의 자리, 우리가 죽고 썩어지는 열매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통로, 변화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춥고 고독한 이 어두운 새벽을 사는 주의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 자체에 주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이끌림을 받게 해주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향기로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옵소서. 기도 자체에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